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통독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통독 성경을 붙들고 성경 통독 공부를 진행하셨습니다. 62일부터 68일까지 신명기 10장에서 30장까지를 여러분들은 공부하셨는데, 매일 이 통독 성경으로 공부하실 때 아래 5가지 포인트가 매일의 분량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읽고 이제 본문을 읽으시는 게, 본문만 읽으시는 거하고 10배 효과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하셨던 내용을 이 복된 주일 아침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손에 붙들고 매일매일 통독으로 공부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묶어서 되짚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를 헤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세라는 사람은 이제 이 성경으로 인해서 이제 유명한 몇몇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유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는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애굽에서 60만 명의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켜 데리고 나왔는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홍해 앞에 다다랐다. 근데 그러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인 홍해를 가르고 맨 땅으로 통과시켰다. 이건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모세의 그 부분의 기록이 대략 3,500년 동안 그 사건이 유명한 사건으로 모세는 유명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물론이요, 모세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이제 기록한 모세 율법으로 이제 모세가 역할을 한 것으로 이 성경은 높이 평가하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모세 일생이 120년인데 그 120년에 40년은 애굽의 왕자 생활을 했고 40년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켜서 법의 민족으로 훈련시켜냈다. 이렇게 큰 정리를 해둘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아보면, 즉 공부를 좀 더 해보면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특히나 이제 어느 사람을 평가할 때 신앙적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의 어떤 세상에서의 사는 날 동안 그가 이성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했으며 역사의 성과를 냈는가 평가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신앙적 삶을 살았는가? 신앙적 삶을 살았다면 어떤 내용인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해야 이 성경을 이제 공부한 진정한 목적, 보람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감사한 일이죠. 누가 성경을 붙들어요?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지만 성경을 붙든 지 10년, 20년, 30년, 그리고
그 성경을 붙든 지 3 대째 4 대째 그렇게 이어지는 성경을 붙드는 사람 혹은 가문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붙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 사람은 정말 신앙적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적이야. 신앙적이야. 참 멋있잖아요. 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쉬움이 있는 거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이를테면 노아 그러면 방주 지었대. 끝. 모세 하면 홍해를 건넜대. 끝.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인으로 신앙적 삶을 살았는가. 근데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중심으로 다루는 책이 바로 유일하게 이 책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세의 기록 이야기를 120 년의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또 책을 5 권을 기록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 모든 걸 묶어서 그는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5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이제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어 거룩을 체험하는 신앙적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40여 년째.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잘 몰랐죠.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얘기는 이제 평소와는 다른 어떤 상황을 이상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어느 나무 곁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창세기 1 장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 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 규정하시면서 "이 날은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길이 그동안 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발을 벗고 다가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모세에게 주어졌다. 이거는 이전까지의 이 모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체험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신앙적 체험의 첫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땅이다. 이 놀라운 신앙의 본격적 첫 출발이다. 지난 80 년의 삶을 열심히 계산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의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본격적 신앙에 접어드는 삶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의 신앙적 삶의 두 번째를 꼽아 보라면 그는 인제 애굽에서 6 개월 정도 바로 왕과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협상 과정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유월절 사건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은 이제 역사 속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을 하면서 지속적인 명절이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아주 놀라운 이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죄 지은 인생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 지은 인생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첫 출발이 첫 번째 유월절인데, 각 가정 단위로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이제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각 가정의 장자들을 용서한다. 이 지시사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세가 믿고 모든 23,000 가정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그날 밤이 지나면서 '아하,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이 조건으로, 즉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장자들의 생명을 용서하셨다.'라는 신앙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날 밤 그 행동을 하면서 약간의 '이게 무슨 행동이지?' 라고들 다들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애굽 전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애굽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이 사건은 상대적으로 첫 번째 유월절, 바로 그날 밤 얼마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예. 자기 생각 범주로 모든 것을 꿰차는 건 자기 지혜요 총명이요, 결국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어 다른 여타 인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월등하다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앙 체험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교만하다. 그거는 신앙 체험이 결코 아니옵시다. 놀랍게도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바로 그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이제 이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체험을, 신앙 체험을 모세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초를 두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남은 40 년은 늘 짐승을 분별해서 이제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근데 이 부분에 모세는 전력 투구하며 자신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제 두 번째 신앙적 측면은 피,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의 피죠. 예. 이걸 본격적으로 세팅했다. 이게 이제 1,500 년이 지나면 1년 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모세는 거기까지 다 파악할 순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신앙적 체험은 바로 첫 번째 유월절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이제 세 번째 그의 신앙적 체험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라는 건 이제 미래를 같이 설계하는 거죠. 약속이 계속 성립된다라는 건 그 약속 당사자 간에 미래가 있다는 얘기고, 약속이 깨졌다라는 얘기는 당사자 간에 미래는, 함께 가는 미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약속이 미래인 거죠. 그런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동안 애굽에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으로 노예 생활을 해 왔던 그 노예 백성들이죠. 이제 그들과 하나님이 미래를 같이 협업하기로 약속을 하는 아주 놀라운 이제 약속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때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그 약속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중재자라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이에 서 있는 존재이지만 양쪽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개인이라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살 사람과 팔 사람의 그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팔 사람은 팔게 하고 살 사람은 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한다는 얘기는 양쪽을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합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간 지점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통찰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참으로 놀라운 그의 신앙적 삶의 정점이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인제 소의 피를 이제 받아 가지고 절반은 이제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제 백성들에게 뿌리는 이 일이 이제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약속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의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과 이삭의 약속,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 그 약속들이 지속돼 왔잖아요. 그런데 인제 이번에는 하나님과 한 민족 간의 약속.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본격화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잖아요. 이때 이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 구성원 전체를 신앙적 삶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러한 중간에서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세의 신앙적 삶의 순간, 신앙 체험의 세 번째 순간은 바로 시내산 언약의 중재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끼어들면 그 사람의 신앙이 해이해지는. 그게 참 곤란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면 뭔가 신앙이 새로워지는 이렇게. 참 그런 면에서 참 놀라운 신앙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네 번째 신앙인 모세의 포인트는 무엇일까? 네 번째 모세의 신앙의 포인트는 최초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다라는 얘기는 공직자를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 공직자가 얼마만큼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공직에 투철히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는 달린 거잖아요. 책임 있는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사명에 투철하지 못하면 그 공직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나라는 곧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공직자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공직자를 잘 세우면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에서 그 나라는 부흥하게 돼 있고 지금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공직자를 잘 세우지 못한다면 미래를 보면 결국 부패하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 실력 있는 공직자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없으면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가는 겁니다. 백성들만 있어 가지고는 그 나라가 나라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출범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최고의 공직자인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기름 부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아론에게 최초로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를 세우는 기름 부음의 사명을 신앙적으로 감당한 사람이다. 제 말입니다. 바로 이제 아론이 공직자로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공직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아무리 어떤 공직을 맡고 있어도 내 자식이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갔다 그러면 다 열일 뒤로 하고 그 일 가버리잖아요. 그게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기름 붓는 사건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 시작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신앙적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처벌에 거기에 이 의의를 제기하지 라고 이제 모세는 끝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정말 모세가 신앙적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로 이제 모세의 신앙적 삶의 포인트를 꼽아 보라면 이제 그는 다섯 권의 율법책을 기록하는 기록자였다. 요 포인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경험이 있고 또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자기가 본 거,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가 그 기록을 다 남겼다 해서 그게 신앙적 행동은 아니옵시다. 어떤 사람의 댓글은 안 쓴만 못하죠. 아무짝에도 도움이. 근데 이거는 이제 모세의 이 다섯 권의 기록이 신앙적이었다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느냐? 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썼으니까 중요하다. 이건 의미가 없죠. 자기가 쓰고 1000번, 10,000번 중요하다고 해봤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써 놓은 걸 누군가가 중요하다. 특히나 비판자들이 보고 중요하다. 그럴 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는 거죠. '내가 쓰면 진실이야.' 아니요. 그 자기가 쓴 그 진실은 다 누군가 제3자가 확인해 봅니다. 거기에 과장이 있는지 거짓이 있는지 악의적인 모략이 들어 있는지 그걸 누가 안 보겠어요. 다들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여다보면서 다 판단들을 해 봐요. 그래서 이제 그의 말이라는 것은 하는 순간 이게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귀에 귓전에 들려지게 해서 그 말이 옮겨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표현도 있듯이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뉘앙스라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어디에 점을 하나 찍느냐가 중요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라는 거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그러면 아버지 가방에 그러면은 가방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를 띄어 쓰느냐 어디에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손가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만큼 기록은 기록자가 해 놓은 대로 명료하게 바뀌지 않고 끝까지 가 버려요. 그래서 말은 해 놓고 '아 그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 뒤쪽에 가서 뉘앙스를 바꿀 수 있죠, 자기가 불리하면. 그러나 글은 한 번 써 놓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은 쉽게 쓸 수 없고 그 써 놓은 글은 쉽게 바뀌지 않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아주 용감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남겼다는 거예요.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글이 왜 모세에게 신앙적게 삶의 행동의 5가지 포인트로 꼽힐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모세 뒤를 잇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시죠. 여호수아의 신앙 이야기는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보면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다른 어떤 데 시간 사용하는 데 좌고우면하지 말고 입 가난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 즉 모세가 남긴 이 5권의 율법책을 손에 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와우! 짜릿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모세가 원하는 대로 기록해 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록해 놨다라는 것을 지금 인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 기록의 상당 부분에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자기의 역할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자신을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 기록 부분도 모세가 기록해 놓은 대로 주야로 묵상하라. 따라서 이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컬어 이제 모세 오경 혹은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모세의 신앙적 부분인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500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때 바로 모세의 신명기 기록을 이제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면 또 모세의 율법 기록을 사용하시죠. 즉 이 기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모세의 자기 변명적 기록이 아니라 모세의 신앙적 삶의 5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봐야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한 5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한 인생을 우리가 누구나 다 살아가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떤 한두 가지 포인트만 신앙적 포인트가 있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신앙 포인트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꼽아 보면 참 놀랍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런 만남의 시간, 놀랍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동시대 이웃들 그리고 후대 이웃들에게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하여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멋지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 참 멋진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또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통독 성경을 붙들고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으시고 본문 읽으시고 잘 공부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그다음 주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공부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 시간, 자기 감정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앙적 시간을 넉넉하게 채우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통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